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1절로 16절, 3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폭력도 있고 때로는 끔찍한 살인도 있죠. 그런 일이 있으면 많은 소송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형사소송이라고 하죠. 이 소송과 재판에는 증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의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폭력을 쓰는 걸 봤습니다. 끔찍한 살인의 현장을 내가 봤습니다. 증인으로 서는 건 쉽지 않죠. 왜일까요? 가해자들, 피고인들이 혹 증인으로 선 나를 보복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인을 보호한다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그 사건을, 그 현장을 분명히 봤습니다. 말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증인이 없어서 미궁으로 빠지거나 분명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대로 덮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알리는 것 진실입니다. 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확증하는 것, 이것은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진실이,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그 미래가 불투명할 겁니다. 명백한 사실을 사실로 알릴 수 있고 그러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이 여성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리아나 팔라치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입니다. 기자라고 하면 기자의 정신이 뭐죠?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자 정신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여성은 1929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나서 당시에 파시스트 독재 정권에 저항하던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레지스탕스라는 운동에 참여하기도 한 여성입니다.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평생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간 여성입니다. 사진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여성은 세계 곳곳에 다니며 여러 독재 정부, 전쟁, 많은 폭력들을 인터뷰했고 또 많은 권력자들, 정치인들을 만나서 그 나라의 참상 또 실태를 인터뷰하고 파헤친 여성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이 여성이 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를 만나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인터뷰를 하다가 결국 이 국무장관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우리 미국이 벌인 베트남 전쟁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라고 말을 하게끔 만든 여성이고, 그 기사가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국무장관은 일평생 이 인터뷰를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팔라치가 인터뷰하는 능력치가 대단했던 것이죠. 또 한 번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호메이니 앞에서 이 팔라치는 말 그대로 이 머리에 쓴 차도르를 벗어 찢어버리는 액션까지 취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달라는 이 기자의 요구인 것이죠. 이런 액션을 취했음에도 이 팔라치는 끝까지 호메이니와 인터뷰를 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중국의 덩샤오핑을 만나서 그 독재 같은 느낌의 정부를, 또 덩샤오핑의 그 정치적인 그 경향을 낱낱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가 불쾌했는지 덩샤오핑이 내가 지금 당신의 뺨을 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얼마나 인터뷰가 집요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성 기자는 당신이 내 뺨을 치면 내가 이것을 그대로 다 전 세계 기사로 뿌릴 겁니다라고 덩샤오핑을 협박까지 할 정도의 배포가 있는 기자였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반정부 세력, 민간인을 향해 총살을 아낌없이 그냥 퍼부었던 그 정부군을 취재하는 자리에서 이 팔라치는 총상을 입기도 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독재 정권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려고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군이 병원에 찾아와서 그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때 팔라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내 입을 막으려면 내 혀를 잘라야 할 겁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독재와 폭력, 이런 것들을 세상에 알려 인권이 존중받고 사람의 자유가 회복되는 세상을 만들길 원하는 이 여성의 신념이 이러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의 폭력의 상황을 세상에 알려서, 그대로 알려서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한 여성의 신념 어린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기도 하지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분명하고도 엄연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대로 알리고 전하고 드러내야 할 책임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알릴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나요? 오직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리 명백한 사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사실이 안 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불신하는 마음으로 왜곡된 이성으로 어떤 사실을 대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또한 중요한 사건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이해를 했던 못했던, 내가 인정을 하던 안 하던, 사건은 사건 그대로 있고 사실은 사실 그대로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든 안 하든, 심지어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든 안 믿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짧은 이성과 그 제한 속에, 때로는 집착 속에, 짧은 경험 속에서 이 귀한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긍정하기도 부정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인간의 매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가 보지 못했다고 없는 일인가요? 내가 듣지 못했다고, 내가 만져보지 못했다고 없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사건은 사건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엄연한 진리를,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부정해봤자 나만 더 아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에 의한 풍성한 생명이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더 생명에서 멀어진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불신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불신, 믿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진리도 진리가 아니고 진실도 진실이 아니고 의로움도 의로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이 엄연한 사실을 예나 지금이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지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많지만, 이 진리로 나와서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들은 그의 삶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목격자들에 대한 증언이 재미있습니다. 보통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제는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게 아니라, 그 목격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오히려 주님이 살아나시는 것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너무 엄청나서 심지어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여태껏 들어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데 명백하게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손을 보여주시니 못자국이 있고요, 발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엔 창자국이 있습니다. 너무도 명백한 사실인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맞아? 정말 맞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 정말 믿기도 힘든 이 사건을 직면한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합하면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체험, 주님을 만져보는 체험, 그 음성을 듣는 체험, 그리고 그 체험 때문에 그들은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입니까? 정말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듣고 있습니까?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교회의 큰 행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전하는 그런 복된 날이고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부활절인 것이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근데도 이 베드로의 삶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에 가보면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도 했는데 자기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나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같이 갈래? 과거 자기의 어부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이 기쁜 일이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아직 베드로는 이 사건과 사실에 믿음으로 연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엄청난 많은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베드로야 힘들지? 일로 와서 내가 준비한 식사를 먹어라. 따뜻한 불가에서 예수님과 식사를 나눌 때 예수님은 3번이나 얘기하셨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엔 용서도 있었고 용서하는 주님의 용서를 받고 따뜻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장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보면 오히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야 오순절 사건이 있은 다음에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합은 이런 것이죠. 세상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명백합니다만 믿음으로 연합한 자와 연합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니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알릴 사람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조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사내들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통해서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지식, 그들의 이해, 그들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는 예수라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살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저 정치인들은, 권력자들은 예수는 없어져야 할 사람,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재판하고 죽여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의인이다. 그리고 다시 살려놓으신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 사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재판하고 정죄하고 죽인 저 사람들은 반대로 의인을 죽인 죄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살아나셨다라는 선포는 저 정치인들에게,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는 의인을 죽인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뜻이 담긴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한 짓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는 의인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제자들의 선포 속에 담겨있는 뜻이기에 당대의 사내들이는 정치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제자들을 박해했고 출교시켰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죽기도 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증언은
내 목숨을 각오해야 하는,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증언,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마르투리아. 근데 이 헬라어에서 순교자를 말하는 영어 마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초대교회 때는 증인하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하면 예수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 자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교회는 박해와 죽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만이, 제자들만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증언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다시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이 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오늘을 통해 다시금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일평생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자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자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자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모였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그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고 살아난 치료를 받은 것이지 내 개인적인 능력과 권세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베드로의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부활하신 예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했다.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정령 사셨고 그분이 이 일을 이렇게 이루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일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엄연한 사건과 사실을 진정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순교자여야 합니다. 교회는 순교자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생명을 다해 삶을 다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엄연한 진리와 진실은 세상에 숨겨지지 아니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에 목마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표류하는 정의는 다시금 세워져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복된 주일에 예수 부활 이것만이 참된 진리고 진실이다고 세상에 증언하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